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금의 시대가 하도 어수선하고 세계가 좀 정상으로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 현실을 맞이하면서 아마 성도들도 뭐 때로는 목회자들도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하고 들어는 우려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사 문제 혹은 이 역사 문제 또는 미래 문제, 물론 뭐 전체적으로는 그 뿌리는 성경과 역사와 현재와 미래, 이런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거 다 혼자 생각하기는 좀 벅차기도 하고 자칫하면 또 오해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뭐 이걸 언급하는 것 자체도 때로는 좀 외람되다, 내 분수를 넘어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뭐 절대적인 해석은 아니고 저 나름대로 성경과 역사와 현재 미래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왔던 사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는 말을 이런 거는요 절대적으로 수용하거나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뿐 아니라 성경 이야기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그 이후 역사 그리고 현재 미래 이런 것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사실에 기초해서 무리하지 않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진리가 들어있는 책이고요.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역사관에 따라서도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역사를 무시하거나 역사에 무관심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역사를 상고해야 되고 현실, 성경과 역사에 비추어서 현실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정직하게 냉철하게 또 분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과 역사와 현재를 제대로 분별을 했다면은 미래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 하나도 무관심하거나 하지 않고 최대한 성경을 중요시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그 이후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현재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 앞에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걸 두고 늘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역사 이야기, 뭐 현실 이야기 이런 것을 교회에서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차례, 두세 차례 이런 정도는 시사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 미래에 관한 문제를 교회에서도 언급하고 설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이 성도들이 또 성도들의 목회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뭐 아멘 하고 별 무리 없이 수용합니다. 그런데 역사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현재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가 왜 성경만 이야기해야지 정치를 이야기하냐 하고 아주 화를 내기도 하고 미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무슨 공상 소설을 쓰는가
하면서 그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그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봐요. 성경과 역사와 현재, 미래는 목회자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대에 다소 얼마라도 앞서가는 선지자, 선각자, 선견자,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섰는데 지금은 교회가 범사에 세상보다 더 뒤지고 있고 퇴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가 하면은 무시당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역사에도 관심이 없고 현재에도 관심이 없고 미래도 모르고 뭐 그렇다면 뭐 성경은 또 제대로 아느냐? 성경도 별로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현세에 무관심하고 현재에서 도피해 버리고 미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이러면은 그게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이 네 가지 주제, 성경과 역사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성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또 이런 강의도 거부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면 아마 우리가 너무 성경만 보고 오직 성경하면서 성경만 보고 오직 믿음하면서 그저 역사도 안 보고 오직 은혜하면서 현재도 안 보고 뭐 그게 매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관심을 조금 돌려서 성경은 우리가 그럼 바르게 좀 봤는가? 저는 볼 때 그것도 뭐 별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이때 성경이란 말은요,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그때는 기록도 안 됐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최소 30년에서 35년 AD 한 70년경 전후 사도들이 세상을 다 떠나는 그 즈음 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또 성경으로 인준되는 데는요 4세기 말 그러니까 AD 397년 제2차 칼타고 회의에 가서 신약 27권이 성경으로 인준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요 항상 구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교회 가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우면요 여러분 신앙은 뿌리채 흔들립니다.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약은 예사로 무시하고 율법은 폐한 걸로 인식하고 오경도 안 가르치고 역사서도 잘 안 가르치고 시가서도 예언서도 요절 몇 절 가르치고 또 뭐 예수님께 관계된 구절이 있으면 한두 절 인용할 뿐이지 구약 성경을 성실히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교회가 위탁받은 말씀은 신약 27권이 아니고 신구약 66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라면은 반드시 66권 전체를 한 권도 빼지 말고 빠르게 가르쳐야 돼. 어떤 목사,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66권 중에 단 한 권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무시하거나 생략하거나 건너뛰거나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가서 보면 구약 성경 39권 중에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예사로 무시하는 성경이 많아요. 오경도 뭐 거의 잘 안 가르치고 율법은 아예 폐한 것으로 인식하고 역사서 그 어렵다 그러고 막 무시해 버리고 예언서 시가서도 뭐 예수님께 관계된 어떤 구절이 있으면 한두 구절 인용할 뿐이지 성경을 통전적으로 한 권 한 권을 가르쳐서 66권을 바르게 배우게 하는 그런 교회는 눈 닦고 찾아봐도 찾지 못할 겁니다. 그걸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는 잘 가르치거나 뭐 완전치는 못해도 그래도 일단 한 권도 안 빼고 강의하고 한 권도 안 빼고 설교합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권도 단 한 절도 빼지 않고 그렇게 설교를 하기를 지금 4번을 완주했고 지금 5번째 구약이 다 끝나가고 곧 신약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기록된 원 목적을 따라서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건 저는 또 그대로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언제나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교회가 성경과 역사와 현세와 미래 4가지 중에 그 성경 하나라도 뭐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닌 거죠. 두 번째 역사. 자, 이 역사를 상고하고 네 아비에게 물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성경을 배웠다고 해도 역사를 모르면요 현실도 바르게 진단이 안 돼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하고 4가지 마당 중에 역사신학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교회사가 있고 교리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교회사가 있고 역사를 신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역사신학을.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역사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성경만 이야기죠. 왜 역사를 이야기하느냐. 아니 봐요. 성경 안에만 해도 역사서가 12권이나 있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이 이거 모조리 역사서야. 그리고 오경 안에도 역사적 요소가 있고 예언서 안에도 역사적인 기록들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이 만약에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역사라는 것은 드라마죠, 드라마.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슈퍼스타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여러분 모두가 다 역사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죠. 근데 역사를 안 가르치고 오직 성경 그러면서 역사는 안 가르치고 하니까 역사성이 없고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죽은 기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설교자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과 끝없이 변하는 역사 현실 사이에 설교자 목회자의 자리가 있고 거기에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작금의 기독교는 성경도 잘 모르고 역사는 관심도 없고 현실에 대한 감각도 떨어지고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에 도피하고 그리고 뭐 계시록도 잘 모르니까 미래학이나 종말론이나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성도들은 늘 혼란스러워.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면은 반드시 성경과 역사 그리고 현실과 미래를 어느 한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살펴가지고 선지자적이고 선견자, 선각자, 선구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현재 우리가 만약에 성경과 역사를 배웠다고 해도
현재를 또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도 잘못 배운 것이고 역사도 잘못 배운 거예요. 작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짜 뉴스에 가장 많이 휘둘리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거기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단 사이비 맛도 못해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현실을 참여도 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해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가 예배당의 소금이나 수도원의 빛이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은 도무지 아니고 소금을 확실하대 짜대 째고 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요 소금도 아니야. 소금도 아니고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어떤 맛을 내는 그런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곰팡이 같아. 세상을 부패하게 하는데 교회가 더 앞장을 서고 있어.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그 독일의 신학자가 목회자 설교자는 반드시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일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 도중에 미국을 먼저 간 게 아니고 도중에 일본을 거쳐서 가면서 일본에 들렸는데 일본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꽤 환영을 받고 그 이재명 스고이 막 하면서 이재명 아주 뭐 스마트하고 훌륭하고 위대하다 뭐 이렇게 갑자기 그 일본 사람들이 왜 이재명을 두고 그렇게 칭송을 했는 줄 아세요? 이재명이 아무 한 게 없어요. 일본 가서 뭐 좋은 말 몇 마디 한 거 우리가 일본과 한국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가까운 이웃이니까 앞으로 협력하여 미래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위대한 말이 뭐 있어요?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이 이재명을 배격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일본의 과거사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일본의 과거사가 뭐예요? 일본이 지은 죄악이죠. 그래 일본이 지은 죄악을 지적을 안 하고 사과하라 뭐 회개하라 이런 말 안 하니까 일본이 그렇게 좋아한 거야.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기피하거나 역사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해하는 사람들은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중에 막 역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친일파 후손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약점이 있고 과거에 어떤 죄가 있고 하니까 역사 이야기, 과거 이야기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죄가 있고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자백하고 사과하고 하면요 한 번만 확실하게 부끄러우면 그걸 끝나. 근데 그걸 감추고 숨기고 덮어 은폐하고 왜곡하고 그러면요 평생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본이 그래. 여러분 이게 바로 독일과 일본의 차이라는 거예요. 독일은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또 보상까지 하고 이렇게 한 게 독일이고 절대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위안부는 없었다. 그건 성매매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정신 나가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아니야. 또 그 편에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 중에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은요 뭐 일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또 맞기는 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와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이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시대를 분별하는 예수님께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뭐 비가 올란가 날이 굳을란가 하고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보수들이고 꼴통들이야.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이 끝내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잖아요. 내 생각에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오면요, 바로 종북 좌빨로 해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 하고 부자는 청구하기 어렵다 하고 바로 가면 종북 좌빨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평등을 말하거나 분배를 말하거나 나눔을 말하거나 하면 그냥 또 종북 좌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교회에서 바르게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이것저것 빼고 건너뛰고 무시하고 생략하고. 그래 반쪽 기독교도 아니야. 반쪽도 아니고 그야말로 메네 데케루 바르시니라.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함량 미달. 자,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봅시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성경 안에 미래를 말하는 예언서만 해도 18건이나 돼요. 구약에서 17건,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보태면 18건이 미래를 말하는 예언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뭐 해도 현실에 있어서 가짜 뉴스에 빠지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하면은 그러면 선지자적인 선견자, 선각자, 선구자적인 그런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은요 거의 미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신이나 무속이나 뭐 통일이나 뭐 신천지나 정강훈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아. 그냥 딱 한 카르텔 안에 다 있어. 그 부패한 검찰이나. 근데 기독교가 그게 옳다고 거기도 표를 던져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어게인 어쩌고 하면서 윤석열 탄핵한 건 잘못됐다. 그렇게 인식한 사람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이거나 신천지거나 통일교거나 아니면 뉴라이트거나 반사회적인 반민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계시록도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서도 안 배웠고 신약에 와서 계시록도 모르고 하니까 미래의 소망도 흔들리고 미래가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그냥 그 시각장애인처럼 미래를 하나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뭐 거짓말 설교 뱃살 잡고 웃겨주고 하면 그게 막 1등 목사고,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웠다면은 역사를 배워야 되고, 역사를 배웠다면은 현실도 바로 분별해야 되고, 현실과 성경과 역사와 현실을 분별했다면은 미래도 바르게 조망하고 시대에 약간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약간은 진보적인, 급진적인 거는 곤란하지만은 다소 약간 진보적 성향이, 그래야 선구자고 선지자고 선각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 설교자들은요 시대를 깨워서 미래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리고 시대에 약간, 많이는 아니라도 약간 앞서가야 됩니다. 본래 기독교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기독교는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현실 감각도 없고 미래에 아무 소망도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죽은 기독교 아니면 잠들어버린 기독교 이런 식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회에서 아무 역할이 없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힐 뿐이고 무시당하고 권위도 없고 품위도 없어. 남아있는 게 뭐냐? 거짓 방언하는 거. 여러분 2세기경에 거짓 방언하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몬타누스파라고 이단이 있었어요. 오늘 교회가 하는 게 꼭 몬타누스파 같아. 거짓 방언, 거짓 예언. 그리고
구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했다는 사람들 말기온파.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은혜 하는 사람 구원파.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모습은요, 말키온파, 몬타누스파, 구원파 3종 이단의 종합 같아. 세 가지 이단을 합하면요, 한국 기독교 모습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독교는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다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고 배우자. 그리고 역사를 성실하게 공부하고 현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실을 개선해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탱크를 녹여서 트랙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걸핏하면 전쟁을 하고 싶어서 끄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다 극우파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했냐면요, 이삭과 같은 사람을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던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삭처럼 말하는 이삭처럼 우물 문제 가지고 시비하면 그냥 주고 양보하고 또 딴 데로 가. 절대 다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서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역사도 성실히 공부하고 현실도 바르게 분별하고 미래도 잘 준비해서 부끄러움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